요즘은 그렇게 목소리가 그렇게 곱대요. 아우 진짜 비단결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목에다가 마사지를 하셨나요? 아유 참 그렇게 고와요. 할렐루야. 절대 늙지 마시고요. 아멘. 예. 아 너무너무 이 새벽에 참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참 훌륭합니다. 어제 저녁에 그, 그 집사님 불신자였다가 집사님 수술 받은 사람 그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죠. 어제 저녁에 가만히 가서 자빠져 있어 보니까 그게 궁금할 것 같더라고. 궁금하시죠? 아유 세상에 살려만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살았어요.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 병문안을 딱 갔더니 나보다 최기화 대통령 오셨다고. 오메 오메 나 백목사요. 아니 뭔 말씀이야. 최기화 대통령 오셨다. 이 뇌에서 이제 이게 신호가 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오메 어찌하셨고 하나님 저래 갖고 목포 와 갖고 나만 보면 최기화 대통령이라 가고 우리 집사람한테 영부인이나 갈 거고 이제 이러고 다니면은 오메 오메 죽는 것만 또 더 힘들겠어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온전케 해주세요 했더니 한 달 지나니까 온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아유 집사님 이제 완전히 이제 나보고 백목사라 한 것 보니까 완전히 온전해진 것 같네요. 그것은 그런데요. 텔레비에 하는 대로만 신용을 따라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도 그런 애기가 없다는 거예요. 오메 오메 이것도 깎아보고만 주여 제발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다시 직장에 복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여서 앞으로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했을까 늘 병문안 가면 의논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완치를 시켜주셨냐면은 복직 가능하도록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 아,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사랑의 교회 안수 집사 1호 그리고 장로 1호 예. 그리고 지금은 낙원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예, 낙원으로 이민을 가셨는데 그 목사님 목회 가운데 많은 분들의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실 텐데 딱 한 분을 말씀해 보세요 하면 그분을 말씀을 합니다. 예. 왜 그런 거 하니 13평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있는데 13평 아파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안방하고 거실이 같아요. 그리고 조그만 아이들 방 하나 있고 그리고 입식 부엌이 아주 작아요. 90연탄 난방하는 데거든요. 주공에서 최초로 지은 그 영세민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안방과 거실이 같은데 좁아요. 굉장히 답답하대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이제 방 한 칸짜리 방 2개짜리 상하방 살다가 13평 가면은 호텔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제 10명 모여서 12명 모여서 15명 모여서 예배 드리면 굉장히 비좁아요. 이제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목포에 상가 건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전두환 정권 시절에 건물 짓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상가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주로 개척을 천막 치고 했습니다. 이제 그때 천막 치고 할 때니까 아이 나도 텐트를 쳐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 불신자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원뚱 넘의 뻘등을 남해 개발해서 목포 쓰레기 갖다 매립해갖고 토지 분양을 할 때 자기가 102평 분양을 받았는데 그게 나대지로 있는데 주로 쓰레기를 갖다가 매립해 놓은 곳이라 그게 서울로 보면 난지도예요. 예. 그리고 원뚝에는 시유지거든요. 나라 땅에 사람들이 브로커를 쌓고 스레트를 이어서 무허가 집으로 쭉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주업이 뭐냐면은 거기서 쓰레기 이렇게 병 같은 거 이렇게 셰프집 같은 거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한 사람들은 배 타고 나가서 입값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로 그 사람들이 사는데 한 집에 보통 3가정에서 5가정이 살아요. 그 너매가 이제 쓰레기로 매립해 놓는 남해 개발에서 매립해 놓은 102평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아니고 송도 때요. 목사님, 제가 남해 개발에서 분양할 때 102평 분양 받아놨는데 아직 건물들이 들어오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땅은 원뚝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거기에 한 50평 상추 심어서 먹고 사는데 그거 걷어내고 거기다가 예배당 지으면은 가건물로 어쩌겠냐고. 그래서 가봤더니 시내버스 내려갖고 15분 걸어가요. 오묘에 가보니까 파리공단이요. 냄새는 코를 썩어보려고 그럴 정도로 나고 정말 들어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어디 그래도 이렇게 예배드리면 좁고 갑시다. 그래서 22평 조립식을 거기에 짓고 그걸로 이제 이사를 했어요. 그 이사를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우리 예배당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22평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여기서 언제까지 예배 드릴래? 이 땅을 달라고 기도를 해라. 이런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땅 주시옵소서. 그러면 교인들 다 날아가 볼 것 같아요. 땅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 날아가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은 속으로 하고야 주시옵소서만 해라. 그래서 강대상에 엎드려 가지고 주시옵소서. 근데 땅은 주시옵소서. 교인들도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한 5명이 기도하면서 뭘 주라간지도 모르고 자기들도 의자에 엎드려 갖고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근데 땅 그러면 다 도망가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기도를 한 몇 개월을 했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니까 구했으니까 이제 찾아야 쓰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 본문의 의미가 그건 아닌데 들리는 거 그렇게 들어요. 구했으면 다음 순서는 찾는 것이요, 구하라 찾으라. 그래서 땅 찾으러 갔단게요. 주님 찾으라고 하시네.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경매에 넘어간 땅 처분한 곳이 성업공사더라고요. 갔더니 그 직원이 그래요.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을
분할을 하는데 안 팔려가지고 누가 사는 사람이 없어갖고 계약금만 주면은 당신 땅이 되면서 할부로라도 그 땅을 줄 땅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전남토지개발공사라고 가보라고. 그 전남토지개발공사가 어디가 있었냐면 강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갔거든요. 와, 갔더니요, 생겐 아파트도 안 짓는 목포가 아파트 300세대를 딱 짓는데 그 입구에 8m 소방도로에 87평이 있는 거예요. 평당이 얼마냐면 13만 원이에요, 평당. 그러니까 계약금 130만 원만 있으면 이거는 이제 누가 못 가져가, 우리 것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할부로 되는 거예요. 오메 우리가 사기가 딱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배를 딱 드리고 이제 재직에도 뭣도 없어요. 이제 재직에도 없고 다 교인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서 구했더니 나중에 찾으라 그래서 찾으러 갔더니 거기가 이 토지개발공사가 평당 13만 원짜리가 있는데 87평. 아이고, 이 아파트 짓고 있는 입구니까 좋겠더라고. 우리가 샀으면 참 좋겠더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 대급박이 갈수록 이렇게 이제 숙여져. 이게 왜냐하면 22평 졸업식 짓고 지금 1년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빌려줬던 그 불신자 있잖아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예? 그 이제 다 이제 얘기할수록 대급박이 숙여져. 어째 머리를 숙이요? 그러면 땅 사는데 기권하는 거요? 그러니까 더 숙여. 그러면 줬어. 반대한 사람 있어? 그러니까 반대한 사람은 내가 반대요.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대급박만 더 숙이고 있어. 그러면 다 기권이요? 그러니까 이래. 이제 눈 떠서 머리 들고 보시오. 확실히 확인해야 돼요. 찬성한 사람 손 드시오. 그랬더니 하나도 안 들어. 누구만 들었죠? 나만 들었어. 모두 기권, 찬성 1표 통과됐습니다. 그거 통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의할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 다 기권하고 찬성 한 표고 반대 없으니까 통과요. 그래가지고 회계 집사님한테 돈 있냐니까 돈이 없죠. 그래서 대구의 동생한테 계약금 좀 붙여달라고 해가지고 회계 집사님 모시고 거기 가서 이제 계약을 했어요. 이제 계약을 딱 하고 났더니 신일철강 사장이 나한테 찾아와서 다른 대토 120평을 줄 테니까 87평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이 땅이 괜찮은가 봐요. 그러니까 뭐요? 주라 가니까 아니, 안 할란다고. 우리는 그 땅이 필요하다고 이제 그랬죠. 근데 그때 이제 그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 아파트 안공하기 전에 이곳에 이사를 해서 지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이 막 일어나니까 지으려면 땅값을 왕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호돈 단위농협, 내가 옛날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내가 감당했던 쌍둥이 아버지가 거기 대부계장으로 있다 가더라고. 이런 기회가 있나. 그래갖고 대부계장, 조계장을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토지개발공사 이렇게 했는데 잔금을 지불하면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 있겠다고 1,000만 원만 대출을 해주면 쓰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는 대출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쌍둥이 아버지랑 아무 상관도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조합장이 딱 들어가더니요. 그 조합장이 들어가더니 조계장 뭔 일인가?
아니 저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땅 부지 잔금 치른다고 1,000만 원 대출해 주라는데 깝깝합니다. 그러니까 모시고 들어오게, 그래서 이제 조계장이 나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내 얘기를 들어보더니 딱 이런 거예요. 조합장이 그런 거예요. 조계장, 짱짱한 사람 2사람 보증만 세우면 대출해드리게. 그래갖고 짱짱한 사람 2사람 세워가지고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 조합장 그때 불신자였어요. 그 아들이 목사가 됐다. 참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국의 최장수 조합장이 그 사람이에요. 오조합장이라고. 1호동 단위농협 오조합장 유명합니다. 참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땅을 이제 계약 이제 완부를 하고 등기 이전을 딱 했거든요. 그러고 전두환 정권 내려오고 노태우 정권 들어서면서 100만 호 주택 건설 운동이 일어나면서요, 13만 원짜리가요 한 달 새에 130만 원짜리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은행 돈을 쓰는 법을 알았다니까요. 이제는 자산 가치에 비하면 빚은 아무것도 아닌 거요. 그러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 이곳에 예배당을 지읍시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51평 예배당을 이제 지은 거예요. 이 면을 그 불신자가 다 보고 있었어요. 이게 봤어요. 보고 있는데 땅 사작할 때도 불가능한 일, 건물을 짓자고 할 때도 불가능한 일.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교회 불신자가 집사 전도해가지고 1호 교인이잖아요. 이렇게 교회의 역사요. 그분이 교회 역사의 산 증인이거든요. 이렇게 오면서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면서 오면서 이분이 제자 훈련이 어떤 제자 훈련이 형성이 되어 있느냐면, 희한하게 저 양반이 말할 때는 절대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생각에. 그런데 저 양반이 하자고만 하면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거밖에 몰라. 그 백 목사님이 하자고 하면 일이 안 되는 게 없더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안수 집사 1호, 장로 1호, 선임 장로로 있으면서 항상 안건을 내놓으면 그럽시다. 목사님 말대로 해갖고 안 되는 거 뭐 있을디요? 합시다. 항상 회의만 내놓으면 무조건 아이고 목사님 말대로 해갖고 안 되는 거 뭐 있을디요? 합시다. 그러면 다른 장로님들이 아니 장로님 어쩌려고 그러요? 무조건 하자고만 하면 어짜요? 그러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은 딱 뭐 대우박 숙이고 있어요. 이따가 이제 또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또 머리박을 들어. 아니 그러니까 하자니까요. 아 목사님 말대로 해갖고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하자고 해요.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다른 장로님들이 또 이제 폭탄이 막 미사일이 쏟아지고 이제 쏟아져요. 그러면 또 머리박을 숙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아니 참 이게 샀으면 쓰겠다고 뭐 하거나 이게 지었으면 쓰겠다고 하면은 이게 또 머리를 들고 목사님 까짓 거 목사님 합시다 해버려요. 그럼 또 다른 장로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예배당 부지가요, 그 굉장히 부지가 좋아요. 왜냐하면 목포 도청에 오는 남학 신도시 노탈이 제일 큰 노탈이 25호 광장이 목포에서 제일 큰 노탈입니다. 그 노타리를 인접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은 천주교 성당에서도 살려고 못내하고 다른 여러 큰 교회들에서 살려고 굉장히 여쓰는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을 사는 데 있어서는 속도가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사가 불면 못 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라고 달라들었는데 그 사람이 접수해 버리면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살 때는 무조건 주워 먹는 게 임자거든요. 그때 그 가격을 깎으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땅은요, 땅값은 언제나 물고 있어요. 내려갔다가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돈 얼마 더 주고 덜 준 거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땅을 놓치는 이유가 그거 얼마 깎으려고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사는 원칙, 얻는 주워 먹어야 내 것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부지인데 이러는 거예요. 부지 얘기를 해놔요. 목사님 말대로 해갖고 안 되는 거 있을때요 삽시다. 우리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대로 삽시다. 그러면 다른 장로님들은 안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논문을 써가지고 와요. 그러면 나도 설득당해 버려요. 그러면 우리 기도 더 합시다. 그러면 기도만 하면 강력하게 또 성령의 역사를 해요. 그러면 또 당회를 엽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자니까요. 합시다. 기회 줄 때 땅 사야 됩니다. 합시다. 또 안 된다고 하는 장로님들은 더 박사 논문을 써가지고 와요. 그러면 나도 설득당해 버려요. 그 양반 얘기 들어보면 나도 넘어가 버려. 예. 이러는데 나중에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냐면요. 지금 그 땅 놓치면 이건 끝이다. 그래서 최초의 당의 조직을 하면서 결의해 놓은 사항이 있어요. 속도를 요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수결 원칙으로 간다. 왜? 모두를 마음을 모두어서 가려고 하면 일을 그르칠 수가 있으니까 속도를 요구하는 사안은 만장일치로 간다. 그래서 오늘 당에는 만장일치로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의해가지고 그 땅을 우리가 계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오감성당에서 그 땅 사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가 버린 것 때문에 그들은 우리 교회 뒤편에 적은 땅 사서 이렇게 지었어요. 이게 너무 감사하죠.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 지금 있는 예배당을 지을 때도요. 최선을 다하면 1,500평은 지을 수 있는데 서울 설계자가 2,200평을 그려왔어요. 교인들이 다 전시를 하고 강주 사람, 설계사, 목포 사람 다 전시해가지고 교인들이 선정을 하는데 84%를 서울 사람이 하는 2,200평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려고 설계사가 왔는데 설계사가 그래요. 지하 740평 주차장을 넣으면 마당은 공원이 되겠다고 그러면서 하니까 호까지를 넣으니까 목사님 말대로 해갖고 안 되는 거 뭐 있을까 했던 그 장로님이 까짓거 그래 봅시다 그래 본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내 생각에 장로님 돈 생각해야죠. 그러면 목사 입을 찢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 때문에 3,393평이 된 겁니다. 이 전 건평이. 그리고 짓고 났는데 그게 부족하게 됐어요. 그게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교회 앞으로 수십 필지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거 한 필지 한 필지 전부 사가지고 다 주차장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해주셨던 분이 그 장로님입니다. 그 장로. 목사님 말대로 해갖고 안 되는 것이 뭐 어디 있습디요. 까짓것 합시다. 우리 목포 사람들의 문화가 까짓것 문화거든요. 까짓것 먹어버려. 까짓것 사버려. 이게 우리 목포 사람들은요. 이성적이기보다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느낌이 오면 까짓것 먹어버려. 까짓것 사버려. 이런 기질이 있어요. 나는 목포 체질이에요. 국민 여러분, 말씀은 듣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땅 사서 안 됩니다. 지금 예배당 지으면 안 될 때입니다. 말을 했던 장로님들도 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따라서 반응이 달랐을 뿐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목사님 말대로 해갖고 안 되는 거 뭐 있습디요? 합시다 했던 장로님은요. 언제나 평안해요. 진짜 평안해요. 언제나 평안해. 그분의 믿음은 이거요. 저 목사님이 말해갖고 안 된 것은 없더라. 이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사도 평안하고 건물을 지어도 평안하고 하나님이 누구 호주머니를 털더라도 터실 것이고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평안해요.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 장로님은요. 내가 할 염려까지도 짊어지고 살아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 낙원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모든 장로님들이 다 내게는 귀하고 참 고맙고 은혜고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한 분만 딱 선정한 당신 목회에 있어서 한 분만 딱 한다면은 그 불신자 집사 전도해온 1호 그 선임 장로님이에요. 야, 그분이에요. 이제 궁금증이 풀으셨죠? 아멘입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평생의 그런 은혜. 그래서 사실은 그 장로님이 아니었으면은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제일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면 말꾼입니다. 동의합니다. 제창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갑시다. 이게 이 말꾼에 의해서 일은 추진이 돼요. 말꾼이 제동 걸으면 끝나버립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교회는 말꾼이 진짜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그 너무너무 설립 주일 때마다 그분이 그렇게 고마워요. 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요. 놀라운 회복잔치인데 다니엘서 1장에는 음식으로 다니엘에게 위기가 와요. 다니엘서 2장에는 왕의 꿈을 꾸고 해몽을 못한다고 다 죽이라는 위기가 와요. 다니엘서 3장에는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는 위기가 또 옵니다. 다니엘서 6장에는 왕께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위기가 와요. 근데 희한하게도 다니엘서 구성을 보면 1장에도 위기, 2장에도 위기, 3장에도 위기, 6장에도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가 올 때마다 다니엘이요. 답은 하나님이고 방법은 언제나 기도였어요. 따라잡다. 답은 하나님. 방법은 기도. 그러면서 항상 이래요. 1장의 문제, 2장의 위기, 3장의 문제, 6장의 위기 오잖아요. 그러면 꼭 이 스텝으로 가요. 위기가 오면 꼭 기도하게 돼요. 문제가 나타나면 꼭 그 다음 스텝은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 다음 스텝이 뭐냐면 응답이에요. 응답 다음의 스텝은 감사 찬양입니다. 아멘입니까? 항상 그 스텝으로 이제 흘러가요. 자, 여러분
다니엘서 2장, 자 2장 18절부터 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따라 오른손 내셔가지고 따라서 목을 잡으시고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시오.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시오. 그것도 여러분 기도도요. 항상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함께 주여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니까 자 19절을 보세요. 19절. 이에 은밀한 것이 언제 밤에 무엇으로 꿈과 해몽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뭐하며 보이매. 이것이 응답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제 보세요. 위기가 왔죠. 그 다음에 기도했죠. 그 다음에 뭐가 왔죠? 응답이 왔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응답이 온 다음에 하나님을 뭐하니라? 찬송하니라. 감사 찬송은 하나거든요. 감사 찬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스텝이야. 따라잡다. 위기가 오면 그 다음 스텝은 기도. 그 다음 스텝은 응답. 그 다음 스텝은 찬양, 감사 찬양이에요.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오죠? 위기가 와요. 그 다음 스텝은 기도. 그 다음 스텝은 감사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스토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여러분 하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 인생의 뒤를 딱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는 게 첫째 은혜였죠. 그 다음에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습니까? 뭐 말 좀 해봐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해보시고 여러분 언제나 거시기 머시기가 있었죠. 그때마다 여러분 뭐 했어요?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벽이 생기고 시련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 고개 돌리라는 뜻이에요. 나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위기가 오면 그 다음 스텝은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 스텝은 응답이요. 그 다음 스텝은 감사 찬양하게 돼요. 이 스텝으로 계속 이제 가게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스텝으로 20년 이상 경험을 하시는 교인들은 이제 어떤 이제 믿음이 싹 터 있느냐면 제가 말하면 여러분 인정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따라잡다. 오메 하나님이 또 나한테 뭔 응답 뭔 복 허락해 주시려고 또 기도를 시킨다냐? 이게 돼요.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 믿습니까? 이렇게 돼요. 이제 기도의 제목을 딱 두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딱 뭐 이게 이 답이 나와. 스텝. 아, 하나님이 나에게 또 무슨 큰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다. 그 기대감이 있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목숨만 살려달라는 기도였어요. 왜? 느부갓네살 황제가 꿈과 해몽을 못 알아맞힌다고 박사와 박수들 다 죽이라고 했고 지혜자들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군병들을 풀어 그들을 다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도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목숨만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스텝에 응답이 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답이 온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46절이요. 이게
놀라운 회복잔치, 놀라운 회복잔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놀라운 회복잔치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46절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고개만 까딱합니까? 15도 정도? 90도 정도입니까? 오메 누구한테 절에 불죠? 예? 왕이 백성에게 이렇게 절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직 모르시나 보네요.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보여드릴게. 여러분이 다니엘 할래요? 내가 다니엘 할까요? 이렇게 말 안 하는 거는 네가 느부갓네살 왕 해라. 내가 다니엘 할란다 이 뜻이죠. 자, 엔드 마이크 가져보세요. 예. 지금부터 이제 내가 누구라고요? 예? 내가 누구라고요? 예? 느부갓네살 왕이요.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오메 그러면서 아이고 황제가 느부갓네살 황제가 다니엘 앞에 지금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황제가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죽이려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존재가 다니엘의 기도 앞에 지금 이 모습을 띠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연극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6살 때부터 예수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오는 동안에 거시기도 만나고 머시기도 만나고 산전수전 해상전 공중전 그 모든 것을 헤쳐서 살아오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질병도 기도 앞에 엎드리더라. 나를 공격해 왔던 사람들도 기도 앞에 내 앞에 엎드리더라. 이것은 다니엘 한 사람의 사건만이 아니고 나에게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더라. 아멘입니까? 이것을 다니엘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래봬도 황제가 나한테 엎드려서 절했어요. 나 이런 존재입니다. 이거 자랑하려고 쓴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 했던 기도의 사람, 믿음의 선배가 후배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소년 시절에 전쟁이 일어나 나는 포로가 되어 끌려갔고 나는 끊임없는 위기를 맞이했고 그때마다 답은 하나님, 방법은 기도였는데 기도할 때마다 나를 죽이려고 파도처럼 밀려왔던 황제도 내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알려주고 싶은 간증문입니다. 이게.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질병 때문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질병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때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다시 헤어나올 수 있을까? 기도 앞에 엎드리지 않은 건 없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담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기도 응답을 주실 때도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아직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너 거기서 죽어버려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잘 나오신 겁니다. 강사 목사님한테 언제 큰절을 받아보겠어요. 오늘 안 나오는 사람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손해봐본 거요. 뭐 두고 자빠졌는가 몰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아끼지 않고 줍니다. 좋은 곳으로 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엎드려서 절한 후에 46절 보십시오. 절한 후에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뭐합니까? 예물과 향품은요, 기대해 본 적도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니까 아끼지 않고 줍니다. 아멘. 그 47절은요, 느부갓네살 황제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는 응답보다 더 다니엘을 행복하게 하는 응답이어요. 4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뭡니까?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은 진짜 신이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불신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응답잔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지요. 아멘입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8절을 보십시오. 응답이 계속됩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밟아버려요. 예? 낮춰 전한 선물을 병아리 눈물만큼 손톱만큼 그를 잡발세버려요. 바벨론 어쩝니까?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쩔병을 할렐루야. 옆 사람 눈을 쳐다보고 오메오메 허벌나게 좁을구만, 억수로 좁을구만. 이런 응답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아멘. 49절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복 주시려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시점이 바벨론 대학의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박사 학위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패전국의 포로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귀족 출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들은 관직의 문이 열려도 한직이나 열리지 아주 노른자이는 안 열려. 그죠? 그 시점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들의 관직을 아주 귀한 자리, 그러니까 도지사, 광역, 지도자 자리에 이렇게 앉혀놓고 싶은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한 당신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리고 흩어져 살아. 그러면 각 지방의 캡틴이 유대인이요. 이게 뭡니까?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래서 이 응답 주려고 기도의 제목을 주셨던 겁니다. 그들의 관직의 문을 열어주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는 것은 이미 응답을 예비해 놓고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요, 내가 지금 응답받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입니까? 자, 49절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손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해서 고급 관직이 열려요. 아멘이죠. 그래서 회복 큰 잔치가 열린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멘입니까? 따라서 와, 놀라운 회복 잔치.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국민 여러분,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언제? 기도할 때. 와, 놀라운 회복 잔치. 그리고 다니엘은 칙간에 있었더라? 통시에 있었더라? 왕궁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의 디자인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이 응답이에요. 이 응답. 각 도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어요. 그리고 왕궁에 다니엘이 다 그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예.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괜찮거든요. 근데 한 가지,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엎드려서 절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나를 만나거든 세뱃돈을 다 준비하시고 예, 아멘이죠. 저 항상 이 말씀 내 마음에 담아둬요. 위기가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해요. 근데요, 진짜 이것도 엎드릴까? 진짜 엎드려요. 말씀대로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예.